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 또 기도할 제목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또 특별히 라오스에 있는 분들, 선교사님이 되었든 또 목사님이 되었든 또 평신도가 되었든 제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분들도 살아가는 삶이 참 한국에 있는 성도들만큼은 더 힘든 삶을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좀 제가 느꼈고, 반대로 우리가 한국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하시고, 심지어 선교사님 한 분 중에는 제가 태국이 그 옆이기 때문에 제가 왔다고 해서 오고 싶다고 해서 한 1시간만 가면 바로 태국이더라고요. 태국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가 꼭 마음속에 알고 새겨야 할 하나님. 성도가 꼭 마음속에 알고 새겨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의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절대적 믿음의 신뢰감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뢰감 위에 바탕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되었든 우리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또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내 자아가 시작이 될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개의 경우가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보다도 물질적인 풍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에 주눅들지 않고 상황 속에서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질 적에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과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풍요로움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거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언제 맞이할 줄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뭐 여러 종류의 슬픔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분노의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 안에서의 분노 관계도 많이 있고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 조급함과 두려움이 동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깨닫게 되고 있는데, 조급하니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살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의 부족함이라든가 또 그 부족함에 대한 어떤 걱정들, 그리고 또 시기심, 질투, 교만, 악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걱정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참 힘들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 준 유혹을 넘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의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뭐 죽음, 슬픔, 분노, 두려움, 조급함, 뭐 재정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시기심과 질투, 교만이라든가 악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저주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과 동시에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저주의 삶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너무나도 감성적으로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저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슴이 안타까우셔서 마음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위에서 열거했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회복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이것을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개론을 여러분들하고는 많이 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해도 그냥 성경 통독하기에 바쁘고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해야 될 때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각 장들이 가지고 있는 각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새롭게 조정을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작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 되겠지만 그건 제가 할 도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것을 준비해서 받아 먹어가지고 신앙생활이 더욱더 많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주의 역사와 인간의 목숨 역사 가운데에서 숨겨진 비밀을 두고 계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귀한 값진 선물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파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 어떤 체념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값진 선물인 복음을 알게 될 적에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알게 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평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할 적에 교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어서 왕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교통의 의미는 잘 모릅니다. 자, 서로 의견이나 또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것으로 교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관계의 대상이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한 쪽으로 교통을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통이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 이 죄악된 삶이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7살짜리 아들을 죽인 부모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충동적인 분노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인지사고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 뭐 이건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학교 교수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사건 터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고 내 자신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모르게 되면 우리도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일어나서 본 걸 보고 우리가 혀를 끌끌 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를 가지고 살 때에만이 짐승적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하나님과 교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고, 뭐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런 관계가 없으니까 짐승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짐승은 뭐 자기 새끼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고, 또 뭐 같은 동족끼리 서로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우리들도 사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살아야 참된 성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성도가 마음속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원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함축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감추어둔 복음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갖고 계신 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고 있는 이렇게 신앙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달라진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변화인데 우리가 그 큰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율법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한 입장이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면서 산 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자기도 스스로 볼 적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켰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태어난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남들보다는 다른 어떤 제일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린 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끝까지 있었느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옛 모습이 보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가지 때문에 변환된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설교를 너무 많이들 듣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감격함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1절에 가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아름답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얼마든지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의 귀한 핵심 생명을 알게 되고 나니까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에 가게 되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세상 지혜는 오픈시킨 지혜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은 곧 복음의 생명력의 말씀은 은밀한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은밀하게 교통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적인 말씀만 많이 알고 남을 많이 정죄하고 비판하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참 비밀을 알고 난 이후에는 삶의 모습이, 생각이, 행동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럼 목사님, 아니 그러면 바울이 지켰던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번에도 강의 중에 분명히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진정하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복음인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구약적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복음이 돼서 생명이 됐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 적에 너무 율법적인 것만 가지고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 바울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좋은 말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남의 한테는 그 사람의 심령 자체를 죽일 수 있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말할 적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생명을 갖다 부어놓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더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의 그 권면을 할 적에 사람 살리는 생명 말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조회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이 형상화되어져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닫게 되고 나니까는 여러분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는 설교자들이 보고 있는 텍스트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사도 바울이 했고 제자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약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읽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구약의 텍스트를 가지고 복음을 뽑아내서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사의 계획이 단지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 계획을 가지고 죽기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 죽음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이고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절 날에 그 설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한 구속의 대적 사건이 신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왔다고 한다면 구약시대 때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인을 위하여 누군가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신약에 들어가서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부터 지금까지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바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 각 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나오는 복음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이 바로 세워져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냥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상황 속에서 아멘 또 듣고 그렇지. 근데 우리들의 실상은 보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인간적인 어떤 그 죄인된 모습들로서 저주받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구속받지 못하고 거기서 어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뭔가 좀 찜찜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 곧 비밀이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한두 번 듣습니까? 저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듣고. 근데 요즘같이 막 이 난무하고 있는,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잘못된 복음들, 실상 홍수가 많이 나면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복음이 뭐냐면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지만은 그 복음 속에는 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진 복음인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은,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던 율법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율법이 생명의 복음으로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로서 무시당했던 우리, 또 무시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 사건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과 승천을 본 것만이 아니라 글로 남겨져서 몇 명의 소수가 본 사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눈으로 보았고,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역사가 흐르면서도 가장 인간이 많이 읽은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 이 복음이, 비밀이 드러난 겁니까? 안 드러난 겁니까? 드러난 겁니다. 성경책 자체를 들고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책 자체가 드러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갖다가 내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지혜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겠다, 이 선언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적인 법수로 던지건다 한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이야기했던 어떤 수사학적인 논리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탁월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했을 적에 최고의 대학인 뭐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자기가 율법을 알았는데,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적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 말 재주로, 내 세상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원뜻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 그리고 성도들이 한 가지 또 실수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지 목사가 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강조한 것 중에도 요번에 그랬지만은, 뭐 전도사들 뿐만이 아니라 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 또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 뭐라고 될까요? 굉장히 차원이 높으신 분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정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적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바른 태도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해야지 그 속에 있는 보석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은 원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석은 보석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석을 깎아내는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 또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의 문제들, 이런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쉽사리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많냐는 거예요. 그 사인을 제대로 봤을 적에 원석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갈아내는 복음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좀 미련한 사람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인 복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마음이 부한 자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알아야지 삶이 변하지.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복음은 듣지만 생명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생명은 원석에서 깎아줘야지만이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할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위세가 등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녔고 증인이었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적에 약하고 두렵고 떨린다 이야기해요. 기세 등등했던 그가 지금 난 아주 약한 사람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어떤 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뭐예요? 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되고 내가 두려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데, 이 두려운 모습이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고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손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의, 내 고집, 내 능력만 믿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이 시대를 성령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믿음이 당연히 따라있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알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를 노력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혼과 영과 육을 갖다가 여러분 왜요? 골수까지도 쪼개고도 나눔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른데도 안 잘라지냐는 거예요. 왜? 잘라져야 될 게 누구부터 잘라줘야 되느냐? 목사부터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골수가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지,
뭐 조금 말 잘하고 조금 뭐 내가 뭐 어떤 박사나 위치에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능력 가지고 사는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장로님들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진짜 50년 했다고 하고 저도 뭐 진짜 많이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적에 인간의 주신 우주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신앙생활은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탁월한 신앙인입니까? 내가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돈을 구했어요. 도마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의심을 구했습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신이 피곤하게 고린도 교회 뿐만이 아니라 항상 이 말씀을 전할 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두고 사건을 보자는 얘기예요. 유두고가 여러분 누구예요? 유두고가 유두고죠? 그죠? 유두고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가에 올라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빨리 크게 얘기해요.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여기서 우리들의 대다수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유두고는 저거 왜 졸다가 죽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 너무 사모하면서 듣다가 피곤할 수 있다. 그래서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을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리기 원하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들은 내가 다 뭐예요? 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아도 좋으니까 아멘만 하시라. 계속 졸지 마요. 또 너무. 그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육신이 피곤해서 이렇게 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영이 졸아버리니까 깨질 못하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니들 앞에 서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 내가 너희들 앞에 서니까 두렵고 떨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맨날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 힘이 그렇게 세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뭐예요?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요번에 제가 라오스 가면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그렇지만은 비행기 뜨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가 절대 졸지 말아야 된다. 그거죠. 요즘은 뭐 자동 항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좋지만 제가 한날 뭐 여기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라오스에서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에요. 불교 성지순례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소승불교고 우리는 대승불교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 밑에 권사님 그거 잘 아시네. 네? 옆에 태국,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뿐만이 아니라 다 거기에 보게 되면 루앙프라바랑이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심정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비엔티안 자체 안에도 그 부처의 발가락인가 뭔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국에서도 넘어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루앙프라바랑이라고 하는 가는 길이 너무나도 좀 험해요. 저도 그 길을 알아요. 그 사고 난 길이 어디냐면 거의 밑에가 안 보이는 S자 길입니다. 위에는 안개 끼고. 근데 거기서 그냥 갔다가 뭡니까? 가다가 죽었죠. 근데 그들은 이제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 이제 성지순례 마치고 놀다가 내려오다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는 자세한 게 안 나왔지만 현지인들은 아주 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보니까 한 스님은 여자는 스님은 죄송한 얘기지만 목이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그래갖고 다들 저를 걱정했다는데 왜 저를 걱정할까? 나는 강의하러 갔지 거기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 시간이었으면 비행기 타고 도착하는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때 뭐 나갔더니 뭐 그냥 사람들이 밥 먹는데 웅성웅성 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으로 채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건 세상 방법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작심삼일이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될 수가 없어요. 작심삼일 됐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은밀한 지혜가 너무나도 사모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들이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강의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곱절기 있지 않습니까? 일곱절기를 듣고 싶은데 그거 우리 들어서 알겠지만 6개월 2주 한 거 아니에요. 못 듣죠.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요번에 찍었던 동영상이 제가 했는데 내 타임인가를 갖다가 녹화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이 저장이 이게 잘 안 되고 또 이제 컴퓨터 사양이 제 걸 안 가지고 왔으니까 옮기는 과정 속에서 너무 느리고 그래갖고 4개가 한다고 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차가지고. 그래서 그냥 뽑은 것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연락이 왔어요. 동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그 다 쓴 거를 나름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페이스북에 따라 내가 공개를 하겠다. 근데 이제 제 간증도 이야기를 했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직설적인 이야기. 저는 그냥 거기서 그분들이 세 종류거든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님들, 그리고 평신도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얘기 하니까 저 본인들 얘기 못해요. 말씀 듣다가 세미나 듣다가 우는 사람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오래오래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선교사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못합니다. 설교를 많이 못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는 자기도 설교 너무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들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나야지. 그냥 내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라오스 자신의 현지 교인들은 한국에서 얼마나 사연이 많아서 또 글로 갔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갈급함에 대한 문제들을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편하게 한다. 네?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주원교회 진짜. 네?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다 못 다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벌써 작정하신 상황에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상태에서 귀로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권세,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지식,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물질,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의 문제들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죽을 병을 만약에 들렸다. 그러면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막 버둥버둥 치고 살지 말아라. 죽으려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죠? 내일이 우리가 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모든 걸 이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 시편 84편에 보면은 5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름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히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더욱더 끊어지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